한 부자 가는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묻습니다. 선생님이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까? 세상적으로 보면 이 청년에게는 아무 부족할 것이 없습니다. 재물도 많고 세상의 높은 지위도 권력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래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어떻게 하면 사람이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는가? 천국과 영생의 문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영생을 묻는 그 청년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내가 영생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다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계명이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독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계명들을 다 지키라 말씀하십니다. 이때 청년이 자신있게 예수님께 말합니다. 예수님, 이런 계명들은 내가 다 어릴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사람 죽이지도 않았고요, 간음하지도 않았고, 또 남의 것 훔치지도 않았고, 거짓말하지 않았고, 정말 깨끗하게 내가 살았습니다. 근데 무엇이 더 부족합니까? 그렇게 대답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청년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21절 말씀입니다. 내가 온전하고자 할 쯤에 가서 내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있으니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영생을 묻는 이 청년에게 왜 이 말씀을 하십니까? 밤에 예수님께 찾아와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묻는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려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로마 옥중에 갇힌 간수장이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으리까? 구원에 관해서 묻는 그 간수장에게 예수님께 무엇입니까? 내가 구원을 얻으려면 주 예수를 믿어야 하라. 그래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데, 영생을 묻는 이 청년에게는 왜 내 가진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다 나누어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내가 영생을 얻을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계명을 다 지키고 내 가진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해주고 나누어주면 구원을 얻을 수 있고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그 말씀이 아니십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이 청년을 보실 때 이 청년이 자기 나름대로는 율법을 다 지켰고 깨끗하게 어렵게 살았다고 지금 하지만 아직도 이웃을 사랑하는 데는 인색하여서 자기 재물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지도 않고, 이 물질에 대한 그 탐심이 이웃 사랑의 계명을 지키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으며, 하나님을 믿는데도 하나님께 나오는데도 큰 장애물이 되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간파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내 마음에 있는 그 모든 탐심을 버리고 내가 가진 물질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다 나누어 주고 내 마음을 비운 후에 그 후에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 말씀에 이 청년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22절 보세요. 22절. 그 청년이 무엇이 많음으로?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근심하여 가더라. 여러분, 영생에 대한 관심도 있었고 정말 영생 얻기를 원하고 정말 천국 가기를 간절히 원하였으나 물질에 대한 그 탐심 때문에 그것을 버리지 못하고 결국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고 떠나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떠나게. 그래서 근심하며 떠나는 이 청년을 보시고 제자들에게 이 낙타와 바늘 귀 비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23절 말씀입니다. 오늘 핵심되는 말씀인데, 자, 2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낙타가 바늘 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떻게 쉬운 일이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분은 이거를 아주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전혀 불가능한 거죠. impossible. 우리 주부님들 그 바느질 해보시잖아요. 그 실을 바늘 뒤에 이렇게 끼워넣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나이가 들면 더 어려워요. 이게 잘 바로 탁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낙타기가 그 바늘 기금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이거는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에요. 절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자, 그러면 예수님의 이 말씀은 재물이 많은 부자는 전혀 구원받을 소망이 없다는 말씀입니까? 또 부자면 한 사람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입니까?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냥 들어가기가 어렵다고 했지 할 수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분은 여기 바늘 귀를 성문에 붙은 작은 문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 당시에는 전쟁들이 많아서 대적들이 많이 침입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각 도시마다 큰 성벽을 쌓고 사람들이 그 성 안에 이렇게 삽니다. 그래서 성 안으로 들어오는 큰 성문은 해가 지면 그 문을 딱 닫아 놓습니다. 닫아놓고 해가 진 후에 출입을 하려면 그 성문 곁에 쪽문이라고 조그만 문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것을 바늘귀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바늘귀 이 쪽문으로 들어오려면 사람들이 이렇게 허리를 숙여 낮춰야 들어갈 수 있고, 그 다음에 약대나 낙타에 짐을 싣고 있다면 그 모든 짐을 다 이렇게 내려놓아야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우리가 하늘나라 천국에 들어가려면 낮아져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래야 그 좁은 문을 통과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오는 것보다 어렵다고 하신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첫째 의미는 예수님께서 부자를 단죄하거나 재물을 죄악시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내가 부자이기 때문에 재물이 많아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십시오. 성경의 믿음의 조상들 아브라함, 야곱, 이삭 다 부자였습니다. 부하게 살았습니다. 신약에 와서 니고데모, 아리마다 요셉 당시에 최고의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보면 부자들 많습니다. 만약에 부자이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한다면, 그럼 역으로 말해서 그럼 가난하면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가난하면. 이런 부자가요, 왜 예수 믿기가 힘들고 부자가 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까? 부자이기 때문에요. 재물도 있고 권력도 있고 힘도 가졌어요. 이 세상 살아가는데 아무 불편함이 없어요. 그들은 재물을 의지하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 믿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참 믿음 갖기가 어렵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너무 가난해도, 정말 우리 생활이 너무 찌들고 가난해도 사실 신앙생활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왜 생각하는 것이 뭡니까?
내가 무슨 먹을까, 마실까, 어떻게 살까, 생활고로 찌드니까, 돈 벌고 살아가기가 급급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신앙생활하기도 가난하면요, 사실 어려워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누가 천국에 가는가, 누가 영생을 얻는가의 문제는 부와 재물의 문제가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부자이든 가난한 자이든 그의 마음과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 그 마음에 하나님이 있는가 없는가, 그 마음에 물질이라는 탐심이 있는가 없는가에 달려있음을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거예요. 부하든 가난하든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고, 또 내가 가진 부와 재물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나 의지하지 않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와 그 위를 위해서 사용할 때 부자도 가난한 자도 다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말씀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 사람이 하나님과 재물을, 두 주인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든 재물이든 한 가지를 섬기라는 것, 한 가지만 사랑하라는 것. 여러분, 오늘 이 부자 청년에게 있어서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가 가진 재물이 아니에요. 그 마음의 중심에, 이 부자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 오직 자리가 없어요. 세상의 것으로 가득 차 있어요. 재물에 대한 욕심과 탐심이 자리 잡고 있어서 그 재물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줄 수도 없고, 더욱이 그것을 다 정리하고 포기하고서까지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을 마음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보다, 구원보다, 영생보다, 천국보다도 재물을 더 사랑합니다. 이 세상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이 세상이 너무 좋은데 천국 갈 마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요, 내가 이 세상의 나라보다 하나님 나라가 더 좋다고, 더 가치 있고 그 축복을 생각하는 자들은요, 이 세상에 미련을 두지 않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천국 갈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자, 둘째 의미는 물질이 진정한 복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 청년이 우리가 보기에는 부를 것이 없는 자입니다. 재물도 있고 세상의 높은 지위와 권세와 권력도 가졌습니다. 그리고 도덕적으로 보기에도 깨끗하고 정말 어렵게 사는 자예요. 자기가 한 말대로 정말 계명을 지키며 살았던 자. 근데 이 청년에게서 더 이상 무엇을 바랄 수 있겠습니까? 사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 청년이 가진 것만이라도 이렇게 살아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청년이 가진 것으로만은 해도 충분하게 행복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느끼는 것도 이 세상에 아무리 돈이 좋지만 돈으로, 물질로서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그 소중한 것들이 더 많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누리고 있어도 여전히 부족한 것이 있고, 여전히 이 세상의 것으로는 채워지지 못하는, 만족하지 못하는, 채워줄 수 없는 공허함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겠어요? 그것이 우리 영혼의 문제고 영생의 문제예요. (1970년대에) 한국의 최고의 그 부자로 재벌이라고 이렇게 됐고, 이병철 회장이 죽기 전에 자기 생애 중에서 궁금한 것 24가지 질문을 남겼습니다. 제가 그것을 24가지 질문을 다 제가
읽어보았는데 그 이병철 회장이 평생 동안 마음에 궁금해했던 그 질문 중에 대부분이 이런 질문이에요.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될까? 영혼이 무엇인가? 정말 지옥이 있는가? 정말 천국이 있는가? 그리고 이병철 회장님이 성경을 어떻게 알았는지 오늘 이 말씀을 인용해요.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정말 어려운 것인가? 자기 부자니까. 그럼 부자면 다 악인인가? 이걸 가지고 이병철 회장이 계속 굉장히 궁금해했던 것 같아요. 그것이 답을 찾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신부가 이 질문에 대해서 한 가지 다 대답을 했더라고요. 이병철 회장이 물은 24가지 질문에 대해서 천주교 신부가 그래서 하나하나 대답을 다 했더라고요. 근데 모르겠어요. 이병철 회장이 그 답을 듣고 예수 믿고 천국 갔는지는 I don't know. 내가 볼 때는 그냥 그대로 궁금한 채 확실한 대답을 듣지 못하고 믿지 않고 죽은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이 부자 청년에게 보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지금 자신에게는 아무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나 그 마음의 심령 깊은 곳에 아무리 가져도 채워도 채우지 않는 이 공허함이 있음을 예수님께서 보신 거예요. 그가 가진 재물이 그를 진정으로 만족하게 해주지 못하였고 아무리 억만감을 가져 있어도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많은 재물이 그의 육신은 편하게 잘 살게 할 수는 있지만 그 영혼은 hun하지 못하고 그 많은 재물로 영생을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는 우리가 구원이나 영생이나 천국을 내가 돈을 주고 살 수 있다고 한다면요, 억만금을 주고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자가 영생 얻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받는 구원과 우리가 가는 천국, 이 영생은 억만금을 줘도 살 수 없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므로 지금 예수님께서 청년이 가신 말씀은 뭔가 하면 내게 아무 만족도 줄 수 없고 내 영혼도 구원할 수 없고 영생을 줄 수 없는 그 재물에 마음을 두지 말고 거기에 소망을 두지 말고 그것을 팔아서 다 나눠주고 그 다음에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거기에 구원이 있고 거기에 영생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지금 내 마음 전부를 차지하고 있는 탐심을 버리고 그 마음 속에 예수님을 모셔드리라 하는 말씀. 아멘. 여러분 우리들 보면요, 우리 마음에 이 세상의 것들은 너무 가득 차 있어서 예수님이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 세상의 것들을 하나씩 비울 때, 그죠? 세상에 있는 것들을 하나씩 비울 때 그 빈 자리에 성령을 모셔드리고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주님과 함께 그 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간에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내가 이것 아니면 못 살 것 같고 이것 없으면 죽을 것 같아서 놓지 못하고 붙들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지금 다 손안에 다 붙들고 있어요. 놓지 않고 있어요. 근데 이것 때문에 신앙생활 잘할 수 없어요. 믿음의 장애물이 되는 것들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 장애물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이 청년에게는 그것이 뭡니까? 재물이죠. 재물이 너무 많은 것도 이게 그에게 복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내려놓지 않으면,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을 놓지 않으면
온전히 주님을 따를 수 없고 믿을 수가 없다. 절대 믿을 수가 없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자신들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붙들고 있는 그것이 믿음보다 더 중요한 것입니까? 믿음보다 더 가치 있는 것입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하는 그 일이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보다도 더 중요한 일입니까? 내가 죽도록 사랑하는 그 사람이 자녀이든 남편이든 아내든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입니까? 그것이 바로 우상이다. 그러므로 오늘 이 부자 청년처럼 재물 때문에 내가 예수님 하나님과 더 사랑하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일을 포기하거나 잠시 잠깐 누리는 이 세상의 영화 때문에 영원한 천국을 포기하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않기를 주님께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의미는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갈 수가 있다는 따라서 낙타도 바늘기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목사님 무슨 소리 하십니까? 어떻게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갑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씀하시니 무슨 다시 반문합니다. 예수님, 이 부자 청년이 이 사람이 구원을 얻지 못한다는 건 도대체 누가 구원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 26절의 말씀,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26절 말씀 우리 다 읽습니다. 시작.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가 있느니라. 그렇게 믿는 마음을 따릅시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 있습니다. 정말 그렇게 믿으세요. 사람으로서는, 사람의 힘으로서는 이 부자가 예수님과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도저히 불가능한 걸 뿐이니만, 그러나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그로 믿게 하여 천국에 들어가게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서 구원받았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율법을 다 지켜 행함으로 구원받았습니까? 우리가 가진 부와 재물을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고 도와주는 그 선을 베품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까? 아니면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거룩하게 의롭게 살아서 내 의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습니까? 천만에요. 우리의 행함이나 의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았고, 그리고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서 그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가서 그 믿음으로서 영생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모든 것이 누구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죠. 그러므로 부자이든 가난한 자이든 귀한 자든 천한 자든 어떤 죄인이라도 그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그로 믿게 하시면 누구든지 다 구원을 받을 수가 있고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구원이 내게 달려있지 않고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습니다. 내 의지나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구원받을 수가 없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구원뿐 아니에요. 오늘 우리의 구원뿐 아니라 오늘 우리의 인생에서 사람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사람 도저히 불가능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첫째, 거기 신문 가면 깨어진 인간관계, 깨어진 부부관계, 깨어진 이 인간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서
둘이 화목하여서 같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지금 현실적으로 사람의 눈에 보기에는 낙타가 하늘길로 들어가는 것처럼 impossible, 불가능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은혜를 주시면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고 정말 놀랍게 화목함으로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에요. 누가 하신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랫동안 전도해요. 예수 믿으세요. 교회 갑시다. 아무리 전도해도 아니 그냥 씨도 안 먹히는 사람이 있어요. 씨도 안 먹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사람의 힘으로 믿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요, 어느 날 한순간에 하나님께 그 마음에 성령의 감동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면 그 사람이 한순간에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럼 여러분요,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사람에 대해서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속 썩이는 자녀들, 문제 많은 자녀들, 그 자녀를 생각하면 그냥 막 어떻게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속 썩이는 남편 절대 변화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 속 썩인 자녀가 남편은 누구든 간에 복사하기 성도일 수 있죠. 속 썩이면서 아무리 내 눈에 볼 때는 이거는 impossible, 불가능해, 전혀 구제불능이야. 포기하지 마세요. 근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 주시면 성령께 감동 역사가 그에게 함께 하시면요, 하루아침에 변화해서 새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믿으세요? 그렇게 기도하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사람에 대해서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나는 포기하더라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신령의 상태를 볼 때 마른 뼈와 같이 죽음 같은 그 심령 어떻게 소생하여 살아날 수가 있습니까? 근데 보세요, 에스겔 보시죠. 하나님께서 생기를 그 속에 불어넣어 주실 때 하나님의 생기로 인해서 다시 소생하며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빈자리 많아요. 우리가 볼 때 이 교회가 이 빈자리가 다 채워지고 부흥되는 것은 우리가 볼 때는 impossible.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정말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성령의 감동으로 충만하게 되면 이 자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따릅시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시면서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늘 사역의 현장 속에서 정말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이런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시기를 주의 감사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